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9월이 됐습니다. 아직 날씨가 조금 덥기는 하지만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이 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때인데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꼽히는 김의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세계 최고 암 치료 기관인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2년간 종신 교수로 일하면서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번이나 선정됐던 분입니다. MRI를 통해서 암 진단을 하는 것을 이 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핵의학계의 선구자라는 그런 호칭도 얻은 분입니다. 작년에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방송에서 이제 암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기회가 되시면은 이 책을 또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의학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오래 살다가 보니까 누구나 암에 걸릴 확률이 같이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는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또 이제 암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미국 환자들은 보통 암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대할 때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마치 자기만 암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약을 선택하든지 의사가 설명을 할 때 그것을 듣는 태도도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멀쩡한데 한국 사람들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병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정신적인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실망이 앞서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잘 먹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않고 그냥 벌써 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질병에 대처하려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60세가 넘으면 사코페니아라는 질환에 걸리게 되는데 이것은 근육량과 또 근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허벅지 근육이 적어지고 탄력성이 확 떨어지고 딱딱해지면서 살짝만 넘어져도 고관절이 부러지기 쉽다고 그럽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안에 골수에서 피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혈전이 돼서 자칫하면 폐나 뇌로 이동하게 되면 사망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 박사님은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은 걷는 것이 제일 좋고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암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특히 한국 사회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를 건강하게 푸는 게 아니라 뭘로 푸느냐? 담배, 소주, 삼겹살 이걸로 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고 몸의 건강을 망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건강해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정신이 건강해야 그래가 우리가 절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대요.
욕심은 상대적인 것인데 또 욕심이 많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행복해지려면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습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상시에 하는 말하고 똑같죠. 우리가 감사 캠페인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김 박사님 얘기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일이 내 생각처럼 안 됐을 때 심하게 또 비관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중요한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잘 못 벌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한두 가지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단순히 암에 대한 정보나 건강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면 몸이 상하고 그 마음 관리가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이 다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게 여기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재난들, 사건, 사고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조절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명상을 하거나 좋은 글을 읽거나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우리 영혼의 건강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얻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우리 영혼이 안전할 때 우리 마음을 관리할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정신적인 건강과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은 자칫하면은 우리의 몸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따로 여러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그 삶의 방식 따르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금지된 곳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기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저버린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죽음과 절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더 깊은 의미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이란 것은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은 어디서 오냐면은 인간의 원죄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원죄나 내면의 깊은 절망,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가는 게 바쁘니까요. 경쟁하기도 바쁘니까요. 복잡한 일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당장에 생기는 이 스트레스를 푸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삼겹살 구워 먹고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으나 결국에는 몸도 망가지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술, 담배, 삼겹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적인, 절대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면요, 우리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면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올바르게 갖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의 문제는 뒤로 놓고 소망의 문제만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증거가 소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소망이 없다.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염려가 가득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채워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이 스트레스가 관리가 안 돼요. 소망을 품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긍정적이고 밝게 사는 사람들보다 뭐가 낫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9월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2024년 하반기를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이런 새로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몰아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소망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 삶은 너무나도 피곤한 거죠. 고단한 거죠. 모든 일이 짜증이고 모든 일이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실현당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자, 그분들이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 상황들을 우리는 정확히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상황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편하게 와서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사회에서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데 불이익이 주어지고 손해가 보게 되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핍박을 받게 된다면 이 자리에 안 나오실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격려하며 산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산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소망.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산소망. 리빙 홈. 살아있는 소망, 생생한 소망.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인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생선이 축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그런 화로 같은 생생하게 힘 있는 그런 소망,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게 소망입니까? 오늘 4절에서 말할 때 우리를 위한 유업이 있대. 우리를 위한 유업, 기업, 유산 이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데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변할 일이 없고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안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약속, 축복.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유업,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업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는 그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에서 장례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인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환송하고 또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것, 참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이런 목사로서 교인을, 성도님을 천국 보내는 일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나 천국으로 보내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진정한 가치예요. 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금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파리올림픽 했는데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동메달을 딴 선수가 속상한 말을 인터뷰를 했는데 며칠 사이에 벌써 그 메달이 부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치아를 덮고 있던 금도 돈 주고 사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이 유업을 금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우리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는 합니다. 이 땅에 있던 것들, 여러분들이 아끼던 것들,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자랑하던 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아무리 많이 사도 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에 넣어준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땅에 묻으면 부패하게 되고 또 화장하면 다 태워져서 없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산소망은 죽어서만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생에서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신의 복을 주셔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진로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또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갖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선물을 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자, 이런 산 소망을 누가 받게 됩니까?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자, 누가 받는다고 그래 돼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한자로는 중생이고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없는데, 상태나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믿고 났는데도 나는 그렇게 많이 성숙해진 것 같지 않은데,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믿음으로 받는 세례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계신 분들은 거듭난 분들이에요. 거듭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확실한 유업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산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 죽음의 종교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소망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비싼 값을 부르면 그만큼 좋은 상품이라고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우리가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공짜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10만 원짜리에다가 공 하나 붙이면 오히려 더 많이 팔린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종교들은 그만한 값어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수련을 열심히 하든지, 제사를 많이 드리든지, 뭔가 치성을 많이 드려야 그에 맞는 복을, 그에 맞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어떤 수고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유업을, 산소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하시고 대속하게 하시고 대신 받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산소망과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던 배가 있습니다. 근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출렁출렁거립니다. 금방이라도 깨지고 침몰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저 옆에서 어떤 노인 한 분이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서, 아니 어르신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은 몇 년 전에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배를 타고 작은 딸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이 배가 뒤집어져서 침몰해서 내가 죽게 되면 큰 딸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극적으로 내가 살아나서 이 배를 타고 가게 된다면 작은 딸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딸을 먼저 만나게 돼도 기쁨이요, 작은 딸을 먼저 만나도 기쁨이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중생한 거듭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산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김의신 박사님, 제가 그 내용을 쭉 들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이름이 의신, 이름이 의로운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의로운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대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 휴스턴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했던 것이 인상적이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미국 휴스턴의 교회에 다니는 한국 여성 3명이 비슷한 시기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 수준도 다 비슷합니다. 3명의 여성이 나이도 비슷합니다.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3분을 자기가 일하는 MD 앤더슨 암센터의 한 의사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의사도 같아요. 치료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3명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 분은 3명 중에 한 분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한 분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한 분은 28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 내용을 잘 관찰하고 알아봤는데 그 내용이 왜 달라졌느냐?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의사이고 똑같은 치료인데 뭐가 그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느냐? 그 답은 뭐였냐면 이 암에 대한 태도와 투병 자세,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그 정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삶의 태도가 바로 결정짓는 기준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분은 본인이 이 암에 걸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또 분노하고 억울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2년 만에 돌아가신 분은 암치료 과정에서 의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자주 따지고 또 치료에 대한 신뢰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28년을 사신 분은 바로 기도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분이 암에 걸리기 전에 2년 동안은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대.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빚고 살아갔는데 오히려 암에 걸리고 나서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않고 그냥 나 때문에 이런가 보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대학 갈 때까지 5년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고 싶습니다. 5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2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박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분도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암은 육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의 영역까지 병이 들어 생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암 환자들에게는 암은 기도해야 낫는 병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뿐이겠어요? 우리 삶의 어려운 분이 암뿐이겠습니까? 암은 그것이 어떤 과정 중에 또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죽음 이후에 또 생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산소망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건강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산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일이 틀어지거나 막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손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산소망을 붙들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망의 이유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